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넬의 죽음과 그 소식을 듣고 맥이 풀렸다고 하는 이스보셋의 형편, 그리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 행사 속에서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내게 유익하느냐 해롭느냐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갈 동안에 먼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이런 것이 다 기본적인 욕구의 반응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자기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동기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도적으로 동기가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내게 좋으면 되고 남이 해로운 것은 상관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모습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제재를 받아야 한다. 제재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제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혼란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주도적으로 생각하니까. 두 번째는 인간적으로 마땅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마땅한 것이냐 생각하면 이겁니다. 언제든지 나에게는 좋고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좋은데 남에게도 좋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좋으면 안 됩니다. 나는 좋은데 남에게 안 좋은 것은 나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라. 사도 바울은 아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 뜻은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인,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입니다.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내가 악을 행해서라도 전체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간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마디 거짓말을 해서 나라가 독립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거짓말해서 나라가 독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쪽을 선택하지 않겠다. 왜? 그쪽을 선택하는 순간 바탕은 거짓으로 바탕이 깔려있는 가운데 이 일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가서는 다 망하게 될 것이니까 나는 그쪽을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을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로 남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짓이 기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의 입장에서도 옳은 일이냐 옳지 않는 일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옳은 일 가운데서 일을 진행할 수도 있고 옳지 않은 일 가운데서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똑같지가 않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나를 의롭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고 형제를 의롭게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예요.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의냐 불이냐 하는 것입니다. 의냐 불이냐. 좀 더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은 믿음입니다.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다 그 말씀을 듣고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신앙적인 입장에서. 자, 이것을 앞세워 놓고 나머지를 전부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을 때 나머지를 다 굴복시킬 수 있어요. 나머지를 다 잠재우고 이것만이 우선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순서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그것을 뒤집어 놓고 살게 되면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조금 후에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멸망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에는 허무한 것으로 끝나고 만다.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네 가지의 생각을 우리는 떨쳐서는 안 된다.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자,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은 힘이 있어서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스보셋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브넬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데에 힘을 보태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충고를 받기 힘들어서 마음이 불편해서 다윗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런데 다윗에게 가서 충성스럽게 맹세하고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영접을 받았는데 다윗을 도와서 함께했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용납하지 못해서 아브넬을 조용히 끌어들여서 배를 찔러 죽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이 이스보셋이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 처한 입장인데, 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나갔지만은 이스보셋의 마음에는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배신을 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이스보셋을 자기 자신을 배신을 했지만은 다윗에게 가서라도 충성스럽게 일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갑자기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갑자기 손에 기력이 이제 풀렸다고 하는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부분에 있어요. 자, 생각하면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다
다음으로 두 장군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소개했던 대로 네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하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두 사람이 아주 못된 행동을 합니다. 아주 나쁜 행동을 합니다. 그동안에 다윗 왕에게 충성을 했고 그 다음에 아브넬을 통해서 이스보셋에게 충성을 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마음이냐 한 거는 이겁니다. 자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넬이 죽었고 대세는 점점 여기는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어봐야 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좋은 힘든 일을 더 겪을 것 같으니까 마음을 바꾼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있는데,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진실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복입니다. 어느 곳에 어떤 곳에서 사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형통하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쪽에 있었든지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생각하지 못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 뭐냐면 자기에게 돌아올 이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권. 자, 무슨 말이냐? 자기의 이권을 생각하려면 저 사람을 배신해야 돼요. 저 사람을 배신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충성을 다 헌장처럼 내버려야 해요. 지난날에 살았던 것을 다 이제는 물처럼 다 흘려보내고 다시 여기서 새롭게 자기만 생각하는 입장이 저들의 생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왔을 때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배신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아가고 있지만은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동안의 마음을 그렇게 갖고 살았어요.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가졌고 신하들이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할 때 아니 그러면 안 돼. 왜? 인간적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신앙적이었어요. 어떤 입장에 있었든지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 특별히 기회적으로 누구든지 기회적으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다른 데서 배신한 사람이 여기 와서 배신하지 않는다고 보장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형편에서도 다 볼 수 있어요. 느낍니다. 자,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안에서 물샌 바가지가 밖에서도 물 새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남으로부터 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다시 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의 마음의 심정은
그렇게 박혀 있으니까 선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 거거든요. 사울을 배신한 그 사람, 다윗에게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마음이죠. 자, 보세요. 차라리 끝까지 사울을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그 생을 다했으면은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두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들이 섬기던 이스보셋을 버리고 자기들이 지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했다 하는 모습이 여기 있어요. 이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면 아주 나쁜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은 예수님이 3년 동안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낼 동안에 모든 대세가 예수님은 점점 십자가로 갈 거라고 하는 것을 이 가룟 유다가 마음에 생각에 이 흐름이 그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저 예수를 쫓아갔다가 나에게는 별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느냐? 제사장에게 붙었어요. 예수를 배신하고 제사장에게 붙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붙었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의 결말은 유익하지를 못했어요. 죽고 말았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바하나나 레갑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오늘 이 본문에 그들의 행동을 여기에 7절에서 우리가 봅니다. 이스보셋에게 찾아갔더니 이스보셋이 대낮에 침상에서 누워서 잤더라는 것이에요. 자는데 대항할 수 없는 가운데 그 이스보셋을 이 사람들이 죽이고 죽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목을 베서 목을 벤 이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쫓아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기뻐할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보셋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은 유다를 평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이스보셋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양심이나 다윗의 정치적인 방법으로 전에 이스보셋이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침범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윗은 그를 대항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이스보셋을 대항하지 않아요.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를 대항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이스보셋에 대해서. 그런데 어째서 지금 이들이 이런 일을 행하였는지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죠. 반가운 것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이는가? 왜? 다윗 자기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거든요. 나라를 평정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다른 방법을 갖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바하나나 레갑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것이 자기가 무슨 공로를 내세우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온 이 모습이 다윗에게는 반가운 것이 아니라 이거는 끔찍한 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중요한 거예요. 생각 없이 불의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자를 죽일 수도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왔어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가지고 온 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자, 이 무서운 일을 왜 했느냐는 거죠. 무서운 일을, 끔찍한 일을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닌데 왜 했느냐는 것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실수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있느냐면 자기 생각에 집착하면 그래요. 또 하나는 서두르면 발생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어떤 경험, 내 지식, 어떤 것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서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구약의 사람이지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사울이 죽었을 때도 자기 생각대로 막 이방의 땅에 있다가 막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어디로 가오리까? 물었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각을 물었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봐도 우리는 너무 마음적으로 서두를 때가 많아요. 내 생각에 집착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은 이렇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옳은 것처럼 이끌어가려고 해요. 간간히 밖에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잖아 많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생각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옳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다윗이 그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늦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여전히 다윗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삶을. 신앙적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습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왜 성경에서 다윗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생각을 깊이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어떤 일이든지 생각 보세요. 우리가 많은 세월을 지냈어요.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서둘러서 했던 일도 있고 서두르지 않아서도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왔어요.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두르지 않아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려가고 있다. 여기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